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제3장 성경 1146쪽 구약성경 중간 가운데에서 뒤쪽으로 예레미야서 애가 제3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등이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오늘 읽어드린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을 삶의 고통 속에서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큰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얼마 안 있다가 휴가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또 나오니? 그랬더니 아이고 아버지 왜 그런 얘기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지난번에 봤으니까 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소리가 군대가 얼마나 고달픈지 아버지가 몰라서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삶의 고통은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아버지인 제가 아들 마음도 모르는 게 그게 현실입니다. 하물며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내가 고통당하는 거 알아줄 것 같습니까? 터무니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건 누구만 알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혹은 어떤 신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혹은 내가 육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통해서 아니면 내 삶에 있는 어떤 아픔이나 상처 때문에 혹은 내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고통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고통을 남이 아유 너 이렇게 아프구나 조금은 알 수 있고 조금은 알아줄지 모르지만 온전히 내가 겪는 삶의 고통을 내 주변 사람들이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의 입에서 고백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 고초와 재난,
내가 당한 이 재난, 어려움, 내가 당하는 이 고통, 고초 누가 알아줄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생의 쑥과 담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쓰냐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하에서 삶을 살면서 인생을 그렇게 고통당하고 괴롭게 살고 있는 형편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여기 있다. 그 삶의 고통 속에서도 너희들이 인생을 이기고 살 수 있는 비결은 여기 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성경은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성경 보세요. 19절 말씀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 인생의 쑥과 담즙을 기억하고 고난과 고초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그런데 그 쓰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고통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이런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더니 그게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절입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덕분에 내가 쫄딱 망하고 완전히 죽지는 않았나이다. 진멸하지는 아니었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보니까 그렇게 내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쫄딱 망하고 죽은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게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줘서 이렇게 됐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그래서 그걸 믿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죠? 진짜 중요한 25절 26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할렐루야.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구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나는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삶의 고통 속에서 첫째, 참고 기다립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고 기다립시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혔는데 내가 참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네?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내가 그 제국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이 짊어진 짐이라 그 말이에요. 무거운 짐이라 그 말이에요. 이건 멍해입니다. 내가 그 멍해를 벗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거 벗으려고 정말 몸부림치면 칠수록 나를 더 옥죄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무더위가 왔어요. 그렇죠? 아이고 36.5도래요. 37도래입니다. 내 몸뚱어리보다 더 더운 더위가 왔는데 견딜 기운도 없고 견딜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놈이 더위가 뭐 할 때까지? 물러갈 때까지 내가 버티고 견디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 환경 여건과 내 삶의 주변에 나를 엄습하는 삶의 고통이 내가 견뎌내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여건이다. 그러면요, 이거는 내가 참고 이겨야, 잘 버텨내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리라. 할렐루야.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좀 보세요. 내가 내 힘만 믿고 참고 견디면 낙심합니다. 오늘 성경 내용이 그거예요. 고난과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 내 인생 속에 있을 때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이겨봐야지. 그리고 내 마음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한번 이겨보자 그렇게 했더니 남는 건 낙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만 의지하면서 내 주어진 삶의 고통이 물러가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이거 한번 버텨봐야 돼. 내가 버텨야 된다. 내가. 자기가 버티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하고 건져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내 주시겠다. 할렐루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누구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참으면 될 거야. 안 됩니다. 그냥 참고 견디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내가 참고 견디려고 그러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에서 반드시 건져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니까. 그분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나를 건져내시면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23절 보세요. 23절,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뭐하지 아니함이냐?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삶이 너무 괴로우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우리 입에서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그 다음날 눈 뜨고 나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죽었으면 좋겠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살았어요. 그럴 적에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과 고초 때문에 쌍망해갖고 진멸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날 살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늘도 살았는데 내일도 살 줄로 믿어야지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내가 일어날 때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어제 지나간 하루 동안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게 하셔서 진멸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몇 절이냐면 23절이에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뭐하니?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 죽지 않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잘 살아야 평생을 잘 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루를 내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렵고 힘든 날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할 때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인생이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죽게 생겼지만 이 하루도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렵고 고통받는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나를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급하지 하나님이 급하지 않으세요. 나는 오늘 이때 딱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세요. 그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버텨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라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구하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좋은 것, 복된 날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내가 삶의 고통 속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참고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에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오늘을 새롭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귀하게.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가스펠송 가수예요. CBS 방송, 기독교 방송을 틀어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 사람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2001년도에도 했고 또 얼마 전에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일본에서는 거의 매해 콘서트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태어날 때 양쪽 팔다리가 없는 애로 태어났습니다.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오늘 이 영상에 보여준 이 사람 이름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68년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양팔 한 다리가 부족하게 한 다리는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움켜들었습니다. 소아마비처럼. 한 다리만 멀쩡한 거예요. 그게 오른다리. 근데 부모가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당신이 그 아이 못 기릅니다. 보호요양원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그냥 치료받고 살게 하십시오. 그러고 보냈는데 사람들은 보내라고 하는데 이 부모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녀인데 뭐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고통만 주시겠나. 그래서 정상하고 똑같이 키웁니다. 3살부터 수영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킬 수 있는 운동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다리가 건강해야 되니까 3살부터 수영을 시켰어요. 아까도 나왔지만 여러분 세계 장애인 체육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4개나 땄습니다. 이 장애인이. 그리고 한 다리만 멀쩡한데 그 다리로 여러분 오늘날 얘기하면 그때는 컴퓨터가 아니라 타자기, 수회, 자수, 피아노, 발가락으로 피아노 치는 거 하고 수영. 부모가 네가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워야 된다. 그러다가 얘가 고등학교 때 음악, 선천적인 음악 재질이 있으니까 너 성악 전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톡홀름 대학에 성악 전공, 실용음악 전공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가스펠 가수가 됩니다.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너무너무 예뻐서 천상의 소리라고 그럽니다. 이 일대기를 쓴 27살에 결혼됐어요. 일대기를 쓴 그 글이 뭐냐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간증문입니다. 자기는 뭘로 써야 돼요? 발로 써야지. 왜? 다 못 쓰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중에 찬송을 하는데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분 노래 들으면서 힘을 얻었어요. You raise me up. 당신은, 하나님은 나를 raise me up. 일으켜 세우십니다. 제가 그 찬송 나오면 저도 요새 가끔가다 불어요. 한번 들려주실래요? You raise me
여러분 이 찬송가곡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산 위에 있을 때에도 내가 폭풍 속에 있을 때에도 나를 넘어지지 않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 어깨에 손을 만지시면서 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분보다 더 위대한 분이 누구냐? 그 부모예요. 여러분 내가 난 자식이 이렇게 큰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중증 장애인을 주셨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저런 딸 주셨어요? 그리고 낙심하면 아이도 끝이고 엄마도 끝입니다.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애를 통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키우는 겁니다. 오늘날 힘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을 주는 가수가 되었는지 몰라요. My life, you raise me up.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힘있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 부르는 찬송을 통해 여러분 CBS 방송을 한번 집에서 들어보세요. 기독교 방송. 그러면 저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부른 노래 가끔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분이 간증하러 다닐 때는요, 차고 넘쳤습니다.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마리아,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주시기를 원하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면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삶의 고통에서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한번 옆에 사람하고 격려합시다. 참고 버팁시다. 그냥 인간적으로 참고 버티면 낙심합니다. 누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지는 않을 거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7절에서 33절 보면 27절 말씀 28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32절 33절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32절입니다. 그가 비록 뭐하게 하시나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하나님이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울 때 그걸 통해서 잠깐 근심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풍부한 사랑을 따라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면 주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너 죽어도 싸다 그러시겠어요? 에? 아이고 넌 죽어도 싸.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는 내가 정말 못되게 굴고 정말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 때 아유 저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일이 쌓였을 때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가 근심하고 고생하는 게 내 본심이 아니란다. 그거 아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아유 저거 죽어도 싸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날 불쌍히 보세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인자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가르쳐주는 숨겨진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근심하고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주세요? 삶의 고통이 왜 내게 있어요? 성경은 27절 28절을 알아야 돼요. 성경 가보세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뭐 하셨습니다? 메우셨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좀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멍에를 매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그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 속에 내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삶의 고통이 너무 괴로워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이 삶의 고통과 멍해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삶의 멍해와 고통이다. 할렐루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내 인생 속에 큰 고통과 멍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네가 그거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8절에 너 혼자 앉아서 그렇게 네 삶의 멍에가 무겁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서 힘들고 쩔쩔맬 때라도 하나님이 그걸 견디시게 하신다고 한다면 너 혼자 앉아서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될 이유가 뭔 줄 아니? 하나님이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한테 매게 하신 거란다. 자, 여기 주목.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 인생 좀 편안하게 멋있게 좀 잘 살게 만들면 좋지 왜 그런 멍해를 턱하니 갖다 메워 놓으셨겠어요? 왜 이런 삶의 고통이 있겠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물론 이 성경 말씀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찾읍시다. 누굴 찾으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인자와 긍휼, 나를 불쌍히 여기고 큰 사랑 많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삶의 고통을 주실 때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런 삶의 고통을 주셨어요? 라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그걸 깨달아 알기를 원하셔서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첫째 사람은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일평생 왜 하다가 죽어요. 왜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왜라고 하는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간은 없어요. 왜는요. 그건 허무주의자가 하는 거고 회의주의자들이 묻는 물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래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for what? 뭘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고통이 왔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주세요? 그건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위해서 for what? 뭘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그러면 너 아직도 네가 모르니? 네가 네 얼굴을 다시 한번 봐. 네가 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봐. 네가 너를 바로 찾아야지. 자기를 찾으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런 고통이 있게 하신 거예요. 왜냐고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뭘 위해서 그래? 아직도 네가 좀 덜 됐잖아. 아직도 내 삶의 자리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 속의 삶의 고통이 떠나지 않거들랑 주님 앞에서 내가 나를 찾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채워서 온전케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연단과 시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이루십시오. 그리하면 온전히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구비해서 부족한 것 없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험과 연단과 고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고통 잘 이기게 하시고 이 시험 잘 이기게 하셔서 인내를 이루라. 참고 견디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데 참고 견디면 믿음 안에서 참고 견디면 부족한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통을 당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서재에 있는 모든 책들보다 내 인생 속에 가장 좋은 책이 고통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기 서재에 있는 수없이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 박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어지고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많이 알아도 그것보다 더 많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배워 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있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책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유일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 하는 시집을 지었어요. 그중에 그 시집에 나오는 시 중에 고통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스토옙스키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간질병과 사형수의 고통이었다. 로드 레크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를 경멸덩어리로 만들었던 난장이라는 고통이었다. 생텍쥐베리를 위대하게 만든 것도 그를 일생 동안 대기 발령자로 살아가게 한 평가절하의 고통이었다.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은요, 아주 유명한 소설가지만 그 사람이 결국엔 뭐 한 줄 압니까? 늘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로 하여금 아주 위대한 소설가를 만든 거예요. 또 베토벤을 위대하게 한 것도 끊임없는 여인들과의 시련과 청신경 마비라는 그 음악가로서의 최대의 고통이 베토벤을 만든 것이다. 고통은 불행이나 불운이 결코 아니다. 고통이란 도리어 행복과 은총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번제물이다. 할렐루야. 당신이 지금 지나치게 행복하다면 그것은 곧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나치게 불행하다면 그것은 곧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비로소 자기를 불사를 용광로 속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며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름다운 은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고통은 나를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용광로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아름다운 은으로 정금으로 나올 수 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는 소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이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삶에 이런 고난과 고초를 주시고 고통 속에서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혼자 잠잠히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로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인생 속에 삶의 고통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반듯하게 나를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삶의 고통이 감사한 거예요. 고통이 불행만은 아닙니다. 고통은 불행도 행운도 아니에요. 고통은 내가 삶을 짊어지고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꼭 아셔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숙한 인격을 만드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셔서 온전케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34절에서 39절인데 다 보지 못하고 37절, 38절만 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냐. 너 이 세상 속에 화도 있고 복도 있다 한다. 그런데 화와 복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화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복 속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 당하고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합시다. 자, 세 가지 다 나왔어요. 참고 기다립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자기를 찾읍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만이 아니라 환경과 구조적인 악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선하신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고통 뒤에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으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고통이 엄습할 때 왜 나는 내 인생이 밤낮 밤이야? 좀 낮쯤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밤낮 낮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밤잠을 못 자요. 북극에 가면 그냥 백일야라고 그래가지고 밤에도 해가 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몇 시가 몇 시인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하고 밤이 섞여 있는 게 좋은 줄 믿으세요. 인생이 밤낮 형통한 날만 있는 거 아닙니다. 밤낮 곤고한 날만 있는 거 아닙니다. 밤이 가면 뭐가 와요? 알긴 잘하시네. 그거 그냥 알고 지나가면 안 돼요.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거예요. 낮이 지나면 밤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됐을 때 아유 난 낮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밤에는 밤대로, 낮에는 낮대로. 밤이 되어지면 인생 낮에는 행복하게, 형통한 날에는 너희들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곤고한 날에는 너희들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왔어요. 하나님, 이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그래야, 그죠? 아이고, 우리 딸 지인이, 이거 왔나 모르겠네. 근데 우리 딸 지인이 옛날에 키울 때 보니까 자기는 기억할지 모르는데 장로님 댁에 갔어요. 어떤 장로님 댁에 예전에 어렸을 때. 가갖고선 장로님 댁 냉장고를 열고 잣을 꺼내더니 물에다가 배가 잘 뜬다고 그 장로님네 손녀딸하고 우리 딸하고 갔다가 잣을 갖다가 물에 대놓고 잘 뜬다고. 그것도 조금이나 보냈어요. 있는 자 다 보냈어요. 얼마나 지금 미안합니까? 그래서 제가 저놈 새끼 아이고 내가 장로님 댁에도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것도 그냥 뭐 맑은 물에 하나 띄워놨으면 그거 쓸 텐데 설거지한 부정물에다 다 갖다 쏟아보놨으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놈 새끼 여러분 그랬는데요. 그 저놈 새끼가 훗날 보니까 나한테 기쁨이요. 우리 집사람한테 기쁨이고 밤낮 어두운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딸이 중학교 때 이거 아닙니까? 아주 우리 전혀 몰랐어요. 목사 집이라고. 그리고 목사 딸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다녀서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잡혀서 경찰서 넘어가게 생겨갖고 가보니까 목사 딸이라는 거 들통이 났잖아요. 그죠? 집사람이 가서 막 울고 그랬어요. 그때는요 속이 뒤집어져서 못 살겠어요. 여러분들은 자기 딸이 경찰서 근처 안 가니까 그죠? 걔네들은요 세기 때문에 이 오야붕들은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 줄 압니까? 독박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8명 한꺼번에 딱 해갖고 해놓고 제가 했어요. 얘네들은 몰라요. 그리고 독박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야붕들이거든. 똘마니들은 가서 딱 뺏기고 이렇게 놀아도 그런 것들은 옛날에 우리 딸이 그렇게 놀았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 딸이 요새 그런 애들이 다 전화합니다. 밤에 전화하고 있어요. 야, 너 뭐하고 있냐? 야, 옛날에 다 놀아봤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노는 애들은 우리 딸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써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요새 우리 딸이 집안의 기쁨입니다. 아들들 결혼해. 우리 며느리 왔죠. 다 헛거요. 다 지들 산다고 가서 사는데 우리 딸은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결혼 안 하고 그래도 엄마 아버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안 하면 큰일 나지만 말만 들어도 기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인생은요. 고통 없는 날이 없는 거예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만 이 밤이 오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 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사는 거예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 중에 인생 힘든 분이 있을 거예요.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지? 인생이 왜 이렇게 써? 담즙과 우슬초가 쓴물이 자꾸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통이 있을 때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냥 참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저도 15년 만들지 않았으면 아마 볼만했을 거예요. 볼만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찾게 되어지면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아, 이래서 내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여러분, 아까 그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여자분도 참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엄마가 더 위대합니다. 아버지가.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의 딸, 이런 괴로움의 딸을 주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여러분, 그 딸이 장애 극복하고서 멀쩡한 사람보다 더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고 그 사람이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수없이만, 한국에서만도 그 사람 때문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찬송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아, 이게 하나님의 저 딸을 향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할렐루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습니까? 그 속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훗날 여러분들이 잘 해결받고 하나님이 내게 그 고통 속에서 이런 것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삶의 고통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들이 알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본심이 내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큰 숨겨진 뜻이 있다고 하는 것 알도록 저희들이 그때까지 힘쓰며 정말 애쓰며 걸어나가게 하셔서 자기를 바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자기를 바로 찾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안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할 수 있는 이 삶의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런 큰 사랑과 이런 큰 은혜의 뜻이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